전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경에 그 어학연수를 위해서 대만에 가서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진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 대만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섬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진이 곧잘 일어나는데 하루는 이제 주일날 야외 예배가 있어서 교우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어질어질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지진이 그 순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제 지진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진이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땅이 정말 요동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그대로 무너지게 되죠. 때로는 그 바다에 쓰나미를 일으켜서 온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고해야 될 땅이 흔들리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보면은 마치 영적인 지진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면서 내가 옳으면 그것이 곧 선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느낌과 생각을 최고의 가치이자 선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온갖 무질서와 대혼돈, 그런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사시대에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내 중심이 확고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정체성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영적인 광풍과 또 유혹이 불어닥친다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정체성이 희미하고 내 중심의 토대가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짓밟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남유다에는 약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호사밧은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하였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또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과 여러 아세라 목상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크게 축복하시죠. 블레셋을 비롯한 유다 여러 나라들이 유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이 여호사밧에게 섣불리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곳곳에 성과 요새를 지으면서 수많은 군사를 거느렸고 더욱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루는 영적 대지진 같은 사건이 찾아옵니다. 이 여호사밧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타락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었던 것이죠. 이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나라에 바알신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신앙이 붕괴되도록 그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었죠. 자, 18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이제 혼인하면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내려가자 아합이 그를 정성껏 환대하면서 이제 함께 저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치자, 공격하자, 전쟁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장을 읽다가 18장을 읽으면 이 여호사밧이 과연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에서 그는 다윗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걷고 선정을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원칙을 굳게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던 여호사밧이 이제 저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있던 아합과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함께 아합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합이 이제 그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함께 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빼앗긴 우리 영토를 되찾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은 곧 당신 백성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치적인 언어를 쓸 때가 있죠. 어떤 상대방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을 높이고 좀 그런 정치적인 언어를 필요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여호사밧이 말한 이 말은 도가 지나친 것이죠. 선을 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아합은 그 바알신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 안에서 결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내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곧 나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원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져야 될 그 분명한 거룩한 기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철학이 부재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평화로운 협정을 맺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 구별됨을 상실한 그런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분별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개혁도 단행했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정작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거룩한 원칙들이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지켜야 될 그 원칙들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은 때로 하찮고 또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늘 소소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일상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개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단행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힘썼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그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의 혼인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게 되고, 그가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자고 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함께 나갔던 것입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임직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명단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안수 집사님이 그 안에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분과 그 큐티 양육반 모임을 10주 했기 때문에 이분의 삶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잘 아는 편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한 간증을 하면서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이분이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금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금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이죠. 이분이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분 가슴에 꽂혔다라고 합니다. 집에 가도 계속 그 말씀이 맴돌고 떠나지를 않아서 이분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3가지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집사였지만 담배를 참 많이 피우시는 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그 피우던 담배를 내가 이제 끊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통독을 시작해야겠구나,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시작해야겠다,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집사로 살면서 별로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날 그 도전을 받고 그때 그 결심을 한 뒤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 이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장 먼저 일찍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원칙을 세웠을 때 이분이 정말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집사였지만 믿음이 날로 자라나서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룩한 원칙으로 세워지는 일상입니까? 우리 일상은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일상입니다. 일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게 됩니다. 화살에 맞아서 그는 죽지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죠. 자, 무사히 다시 남유다로 돌아왔지만 그가 결코 잘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죠. 선견자 예후가 그 여호사밧 왕이 돌아오자 그를 바라보면서 크게 질책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원칙 없이 한 그 무분별한 여호사밧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한 것이죠. 여호사밧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아합이 죽었고 또 돌아왔는데 이렇게 선지자의 경고까지 듣게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식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별다른 징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또다시 비극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번에는 또 그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를 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더니, 여러분, 이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와 판박입니다. 이 아하시야도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부전자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했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똑같이 또다시 잘못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가볍게 들은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것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나름 합리화하면서 신앙의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다시금 경제 번영, 평화, 통합 이런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내세워서 다시 한번 세상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원칙이 여전히 부재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 은과 금 또 성읍을 선물로 풍부하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거룩한 믿음의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모든 아우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칼부림이 혈육간에 일어나서 그 가문이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믿음의 원칙, 거룩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녀 양육에도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 그 가정 전체가 그런 영적인 지진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처음부터 대범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냐면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일, 소소한 일, 거기에서부터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정도 이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점점점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죄의 늪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자 그는 다시금 원칙 없는 삶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또다시 결탁하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막 부정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큰 죄를 진 것은 아니지만 작은 타협, 작은 죄, 작은 무너짐을 가볍게 여기고 원칙 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거룩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 작은 일, 하찮은 일 그런 정도는 받아들여도 좋다, 본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로 살지 말고 이제 저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거룩한 삶의 원칙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의 그 달리기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1924년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 에릭 리들은 100m 종목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예선에 이제 출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예선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이 기권을 선언하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지킨다고 국가를 위해서 뛰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냐?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면서 모두가 저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죠. 그리고 400m 경기가 열리던 날 그는 그 대회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그 종목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거머쥐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비주 종목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립니다. 하나님이 우승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거룩한 원칙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다. 너희를 인도해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죠. 주님도 이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먼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제일 기준이 되고 제일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원칙을 세우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룩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세상, 영적 지진이 빈번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원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거룩한 원칙을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움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렇게 구별됨 없이 주여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거룩한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